초대교회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교회되자라고 하는 다짐으로 6월을 시작하였고요. 지난 주일에 기쁨과 평안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당부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인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되새김이 있었던 지난 한 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을 때 이 말씀은, 이 인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라, 그러한 의미의 인사이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욕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어떤 욕심과 집착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한 주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에 욕심내고 어떤 것에 집착하며 지난 한 주를 살아왔는가? 그 욕심과 집착 속에서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께 집착할 때 진짜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2배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뻐하지만, 나는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고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기쁨이 앞으로의 기쁨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2배의 기쁨이다, 2배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기쁨을 느낄 때 계속해서 같은 기쁨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짜장 먹으면서 막 기뻤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짜장면을 먹을 때 똑같은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런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익숙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에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느끼는 어떠한 기쁨의 강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이 기쁨이 앞으로도의 기쁨일 것이고 계속해서 기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 느끼는 이 기쁨을 2배로 즐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2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2배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같은 일이 반복돼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6월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2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전파될 때 2배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가 전파될 때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총 4개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이 4가지를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바울은요, 얼마나 감옥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맞죠?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을 가도 되게 힘든데 좋은 일, 착한 일 하다가 감옥을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마음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 전파에 더 큰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놀리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들먹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얼마나 좋은지 감옥에 가서도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한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 막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것이냐? 정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맞는 거야? 너 정말 본 거 맞아? 너 확실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된 거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조롱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속된 말로 긁어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인데요. 무슨 의도이든지 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이 계속 들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가 전파될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수가 전파된다면, 예수가 알려지고 소개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또 기뻐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개그 코드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똑같은 개그를 쳐도 웃는 사람이 있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을 느끼는 코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감정은요, 표준화가 될 수 없고요, 똑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지고 전파되는 것에 과연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예수님과 관련된 일로 기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이 알려지고 전파되는 일에 있어 나는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요, 의도와 방법과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의도와 방법에 상관없이 예수가 전파되고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잘못된 기쁨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각자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배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전파될 때 2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또 제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것들, 예수님 믿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일들을 즐겨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사회에서 손가락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일들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알려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컴퓨터나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학과들이 인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러한 학과들로 전공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컴퓨터나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학과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벌이도 쏠쏠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재미가 있고 또 흥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공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은요,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분명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선교도 할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큰 복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분명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배로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요, 결국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되면 순간의 기쁨일 수 있고 잠깐의 만족일 수는 있어도 계속되는 기쁨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이제 취준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차 구매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내 차가 생겼다, 얼마나 기쁠까요? 맞죠? 근데 내 차가 생겨서 기쁜 거다, 거기에서 마치면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2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동건 찬양 인도자님이 지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UC 데이비스에서 학생들, 청년들 막 모셔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쁘죠? 표정 약간 이게 인상 쓴 것 같은데, 기쁨이 넘칩니다. 차 살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목사님, 데이비스에서 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정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버클리 분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2배의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와 방법에 상관없이 예수가 전파될 때, 예수가 알려지고 예수가 보여질 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기쁨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믿음의 티가 날 수 있음으로써 2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2배의 기쁨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2배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제가 헬라어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찬양받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는 말은 곧 찬양받게 한다, 그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찬양받게 한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드러내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어떤 인생,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자세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맨날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예배를 위해서만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정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라, 그러한 권면을 1차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 잘 드려라, 그러한 의미를 물론 담고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1차적인 이 메시지의 의미는요, 정말 너의 몸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2배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영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만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찬양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그러한 표현, 쉬우면서도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뜻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어울리게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흔적들이 복음과 어울리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어 기초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울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표현인데, 어울린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지내고 활동하는 것, 그것이 어울린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한국어 기초사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 복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경험하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복음이 활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어떤 젊은 설교자가 나와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옛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어떤 젊은 설교자가 나와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직도 예전의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과 크게 다를 건 없는 예전의 나의 모습을 혹시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어우러진 복음과 하나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복음만 남아 복음으로 활동하는 삶을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봐봐, 동건이 완전 새로운 사람 됐잖아. 이전까지 이런 동건이를 본 적이 없다. 예수 믿었더니 전혀 새로운 인간이 되었어. 그러한 소문이 좀 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합정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효성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강해하셨는데, 강해를 하시면서 그 강해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방향이 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거슬려 행하지 말고 그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 아까 전에 우리 김주영 청년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훔쳐본 줄 알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의도하신 방향이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요, 과연 어떤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냥 그렇게 별일 없었다는 듯 혹시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김효성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의 방향을 거슬러 행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방향을 거슬러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그러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21절과도 같은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안에 사는 것,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영원한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예수와 하나 되는 삶, 예수와 어울리는 삶,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